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신앙도서입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 모리스 벤덴 목사님의 책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1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다니엘 웹스터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책임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내 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란 그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음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멋진 옷을 구매하고 최신 노트북을 구매하고 물건이 도착하기를 설레임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허덕이는 나라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서 다음 끼니의 음식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새 차를 살까 혹은 어떻게 다음 월부금을 납부할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두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는 잠시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상식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스코틀랜드 소년 하나가 집에 와서 나는 설교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명한 그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이해야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단다. 우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상식이 있어야 한단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면 공부를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상식이 없다면 가서 감자밭이나 일구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그런 사람을 설교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지상 최고의 현인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상식을 철저히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없이는 세상의 모든 지혜는 그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활용하는데 실패하는 한 가지 문제는 인생에 대한 견해입니다.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한다는 옛말은 적어도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즉, 사소한 일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므로 미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과 영혼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사소한 일에 깊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시는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작은 창고를 가진 어떤 큰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부자는 한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계산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다 내 재산을 쌓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으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넉넉히 쌓게 되자 그는 편안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길 미래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의 큰 결함이 바로 그의 창조주를 잊어버린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심장의 고동을 계속 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혈관에 피를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에 빠져 자기 자신이 만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순간 심장의 고동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도 인간의 신체를 만드는 기적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신체는 제쳐두고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옥수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 교훈 하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사람과 같이 우리도 주 우리의 안전을 주변 사물 위에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전에 매우 잘 여문 것처럼 보이는 옥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물을 준다 해도 결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옥수수 알맹이를 분석하여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또 어떤 비율로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분들을 결합시킬 수도 있으나 여전히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 할지라도 수백 개의 옥수수 알을 맺게 하는 옥수수 알 하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크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순간순간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보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표준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볼 때 그를 존경합니다. 나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성공적인 사람들의 목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와 제이 폴 게티 두 사람이 15억 불의 재산으로 나란히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워드 휴즈와 자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제이 폴 게티와 자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도 그 이름이 여전히 알려져 있는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디 록펠러의 재산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록펠러가 죽을 때 그는 20억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그만한 돈을 모으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는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연말마다 2,000불씩 저축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매 연말마다 그만큼의 돈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펠러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돈만큼 가지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아마 100만 년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뉴욕 신문들은 록펠러의 사망에 대해 머릿 기사로 의존은 그의 마지막 빚을 갚았음 하고 보도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를 수백만 불의 돈도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무가치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80세 이후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만 한다면 그의 의사에게 매년 100만 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재물의 성공을 얻는 것보다 위대한 목적이 있으며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오직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두 길, 즉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 두 길을 하나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넓은 길, 다른 하나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좁은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그렇습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 그리고 천국 가는 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본다면 거듭거듭 내 황금률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도 황금률을 믿습니다. 또 훌륭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황금률을 한 번 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 생각에서 완전히 제쳐놓을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 하나, 나의 존재 자체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능력에 의존되어 있으며 내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도 그분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과 멸망의 두 길 가운데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함과 아울러 영생은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루는 자살을 시도한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 부인은 큰 절망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침상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다시 살아야 됨을 알게 되자 몹시 분노해하던 그녀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기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무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해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책임이지요 라고 당신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죄의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의 세상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내가 사는 동안 때때로 직면해야만 하는 취사 선택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죄의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내게 아무 책임이 없다면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죄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제공하신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동안 하나님이 매우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지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결과들, 즉 고통, 피로 그리고 염려로 인한 고통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또한 눈물이 어떤 것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사명의 전체 모습을 마음에 되새기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빛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난 특권을 깨닫는 통찰력을 갖게 되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간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80이나 100세를 산다 해도 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내게 제안이 하나 있다. 나는 의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백만장자인데 내게 100만 불을 준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너는 그 돈을 1년 안에다 써야 해. 어떻습니까? 흥미 있습니까? 그것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으며 여행하며 호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그해 연말에는 가스실에서 죽는 거야. 핵심 교훈 하나, 삶이 분주하긴 하지만 세세한 일리에 너무 몰두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싶은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균형진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을 들었을 때 나는 좀 환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결코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다른 길은 없어. 홍미 있느냐? 나는 아니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내내 가스실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보고 있던 나무들이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제안을 영원의 문제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규칙이나 통제 없이 70년을 살기를 원하니? 그 70년 동안 너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에서 생애를 마쳐야 해. 매우 지혜로웠으나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한 지성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같은 제안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70년을 내게 주마. 그러나 그 70년이 지나면 너는 나와 같이 불못에서 타 죽는 거야. 심지어 70년도 다 살지 못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시간, 그리고 영혼에 관해 생각하게 될 때 나는 당신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수학에서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4 나누기 2는 등일 8 나누기 4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것이 없지만 그것은 비례적이어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그 둘은 서로 같습니다. 2 곱하기 8은 16이고요. 4 곱하기 4도 16입니다. 자, 이제 이 비례의 생각을 생명과 영혼에 대비해보면 어떤 등식이 성립할까요? 1 나누기 70는 70 나누기 영혼. 이것은 등식이 성립됩니까? 70 곱하기 70 4900입니다. 1 곱하기 영혼은 영혼입니다. 4900이 영혼과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혼이 때문에 등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나누기 70는 70 나누기 영혼. 이것은 등식이 성립됩니까? 70 곱하기 70은 4900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영혼은 영혼입니다. 4900이 영혼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혼이 때문에 등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핵심 교훈 하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현세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70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을 살고 죽는 것이 어리석다면 영생을 얻는 것보다 70년을 살고 죽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 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관해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1학년 진학을 앞둔 유치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연사가 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연설을 하는 것의 어려움은 물론 그들의 주의를 계속 집중시키는 것만도 큰 부담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주름이 잡힌 옷을 입고 술을 늘어뜨린 종이 사각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졸업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유일한 결론은 그들을 게임에 참여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 오른손에 100만 불짜리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이쪽을 택하면 여러분은 그 돈을 21살이 될 때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여러분이 택하는 즉시 받을 수 있는 10센트 은화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어요. 작은 생각의 바퀴들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아이스크림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풍선껌, 그리고 10센트로 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자, 잠깐.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서둘지 말아요. 나는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고 나도 또한 지난번에 이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참한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들의 선택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100만 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10센트를 받을 것인가? 늘 깊이 생각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10센트짜리 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니 그들의 현명한 선택을 내가 기뻐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1학년에 진급할 유치원 졸업생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이와 똑같은 실험을 한 무리의 10대들에게 해보았습니다. 10센트짜리 은화요? 지금요? 돈을 좀 더 올리시지요. 좋아요 하고 나는 동의했습니다. 스포츠카로 하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면 당장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이 다른 쪽을 택하면 21세 때에 100만 불을 받게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나는 그들에게 이미 유치원 졸업식에서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게 될 답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친구는 추리하기를 만약 내가 스포츠카를 선택한다면 21세가 될 때쯤엔 그 차는 아마 폐차장에 있을 것입니다. 난 차라리 100만 불을 택하겠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당장 하고 싶다로 표현되는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한정되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내일을 잊은 채 순간만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순전히 나무만을 봄으로 숲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 연구 과제를 주셨고 지금까지 나는 그것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가장 묻기 좋아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삶을 다시 한번 살기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요 하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난 정말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아닙니다.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미 살아왔던 삶을 똑같이 되풀이해 산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모든 기쁨, 그 모든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고 싶습니까? 필연적으로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리고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속히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을 아직 잘 모르는 젊은이들은 다시 사는 삶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세상적인 의미만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인생의 작은 부분들을 다 합쳐놓은 전체 모습을 보게 될 때 대개 그들도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다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중요한 질문들 중에 최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삼촌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하시던 강당 뒷벽에 씌어진 이 구절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톱밥놀이, 비행기 만들기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작은 의식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뒷벽에 굵고 큰 글자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오늘도 나의 생각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 글자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택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내가 20억 불을 벌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인생을 마친다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영원이라는 것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영원이란 게 있어요.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나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당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50대 50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 내게 영원이 있다는 50대 50의 기회를 주신다면 말입니다. 만일 영원이 없다면 생명이 끝날 때 당신과 나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남보다 아무것도 더 갖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혼이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5. 만일 아무런 규범이나 규제 없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재미, 오락, 모험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마을에 순회 축제 공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전하는 이륜 마차가 그의 오락 프로그램을 신고 왔고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나갔습니다. 형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내가 그러한 공연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너희 의사에 맡기겠다. 정말이에요? 저희에게 결정권을 주신다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순회 공연장에 갔습니다. 전반부는 굉장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우리는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배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공연장을 떠났을 때 우리는 오락이란 한때는 재미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배척하십시오. 거기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미가 사라질 때 내면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재미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 더 좋고 지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해결하는 마지막 해답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다른 무엇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않느냐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회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회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분의 부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속하실 만큼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임, 그분과 사귐,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홀로 그분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생각하도록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과 그분의 크신 사랑의 사명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경외심과 감사로 낮아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모든 부차적인 것들을 제쳐놓고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그 위대한 하늘의 요청을 보게 하옵소서. 당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동안 비록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보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들으셨나요? 제 2장을 기대해 보세요.